3일 동안 이 땅에서 살다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잘 전하고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예배와 찬송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모든 것을 오늘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3일 동안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얻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7절. 자,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우리 한 30초 정도 좀 좌우로 좀 주물러 주십시오. 자, 주무르실 동안에 원래 수요일 날 그 설교를 우리 전도사님들이 하십니다. 원래 하십니다. 다음 주에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옛날처럼 그 계시록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 하고 나머지 세 번은 전도사님들 돌아가면서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리고 불수길에 나와서 오해하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 시간 될 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수요 예배는 조금 이제 설교를 짧게 하기로 다 이렇게 해서 9시까지 설교하고 어쨌든 10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15분 그렇게 마칩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좀 기도를 많이 하고 수요일은 조금 편하게란 말은 아니고 조금 시간을 좀 조절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게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다시 시간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자,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오늘 진동에 대해서 진통인데 제목이 예, 제목이 진통입니다. 근데 뭐 진동이나 뭐 비슷합니다. 진통. 자, 이 진통을 오늘 여러분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 질병 중에 통증 세 가지 가장 센 통증, 옛날에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치통이 그 3대 통증 중 하나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의사들이 생각하는 통증, 몸의 질병의 통증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하나는 암 투병할 때 그 항암 치료를 꼽았습니다. 의사들은 항암 치료 통증 너무 심하다. 저는 그건 안 해봐서 제가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산통, 그 아기를 이제 쉽게 낳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보통은 좀 어렵게 낳다가 심지어는 또 아기 낳다가 죽기도 합니다. 거기에 좀 통증이 세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제가 까먹었습니다. 뭔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치통은 아닙니다. 치통은 저도 치통이 아픈데, 코통도 마찬가지로 저는 코 부러지는 것도 아픈데
그거보다 더 아픈 게 있다 하더군요. 네, 여러분 오늘 제목 진통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통증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의 통증이 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통증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진동이 뭡니까? 진동도 약간 주기적인 거죠. 진동이란 게 딱 둥, 둥, 둥 이렇게 진동. 어쨌든 이게 한 번이면 좋겠는데 한 번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전쟁이 터진다거나 그게 끝나면 쓰나미가 오고 쓰나미가 끝나면 온역이 오고 코비드 우한폐렴이 오고 우한폐렴이 끝나면 끝내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보니까 어떤 예언자들이 그래 예언해 놓았더군요. 우한폐렴이 끝나면 이제는 백신이 개발 안 되는 그 온역 질병이 오게 될 거다. 뭐 그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이 코로나는 막 그냥 껌을 씹는 정도 수준의 고통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은 것들이 달라졌죠. 코로나 때문에 조금 내가 봤을 때는 진짜와 가짜가 좀 들통나는 그런 진통이 있을 때 들통 납니다. 오늘 이 진통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말씀을 오늘 보기 전에 약간 워밍업으로 성경책에 자기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이름이 성경책에 나와 있다. 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한 몇 명 있죠? 누가 있습니까? 하늘 같은 경우에 많이 나오고 있고 하기 이 집안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 하나님이 벌써 하나인데 하나님이 몇 번 나옵니까? 그런 우스갯소리를 말고 진짜 자기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고레스가 있습니다. 고레스 아시죠? 고레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사야 44장 28절 오늘 확인해 보니까 이사야가 다니엘 선지자가 태어나기 한 60, 70년 전에 죽었습니다. 이사야가 이거를 기록했을 때 다니엘은 태어나지도 않았죠. 자,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럼 고레스 왜 제가 이 말을 했냐? 다니엘 때 고레스 왕이 태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앞으로 태어날 왕 이름을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았고 이름을 적은 겁니다. 그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고레스는 그냥 일반 세상 나라의 왕입니다. 이거 뭐 이스라엘도 아니야.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왕이 무슨 일을 했냐? 이 왕이 하는 거는 이 왕이 한 게 많습니다. 이 왕이 한 일이 한 수천 가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일은 뭘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나 하나님을 위해서 한 만 가지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한 만 가지 일 중에 보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관심 갖는 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마 고레스 왕은 엄청난 일을 많이 한 왕이라. 근데 하나님은 딱 하나 이야기하죠. 이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세워진다. 그러면 이 왕은 다른 것 좀 못해도 요거 하나만 제대로 하면 제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라. 여러분 인생 태어나서 만 가지를 어떻게 다 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거 그거 잘하면 된다는 그거. 그게 뭐냐 이 말 그게. 저는 지금 현재로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잘해야 돼. 목숨 걸고. 저는 찬양인도 안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춤도 안 춘다고 했습니다. 싱어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지. 그거는 안 해. 왜? 나는 내가 더 잘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목사인데 설교를 이상하게 하거나 왜곡되게 하거나 뭐 재미없게 하거나 감동 안 되게 하거나 그리고 앞뒤 논리도 없어. 막 무논리로 이야기하면 누가 앉아서 듣겠습니까? 여러분 13년 동안 제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까? 13년 동안 이상했으면 이미 나갔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잘하는 거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하길 원하는 거 그거 하면 됩니다. 그게 고레스에게는 예루살렘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예언되어 있다. 와, 제 이름도 성경에 나오는 거 아시죠? 모르시군요.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뉴 킹 제임스 버전. 호 나오죠? everyone. 목마른 자요 호. 와, 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 이름이 성경에 나온다. 그래서 저는 이 이사야 55장 1절을 제 구절로 받았습니다. 내한테 하는 말이니까 느낌표까지 쳤잖아. 호! 네 HO 윤호 할 때 그 모르나? HO HYUNDAI 뭡니까? HYUN 발음으로 HY he UN 운 DA 다 E I 이 휴운다이 뭡니까? 해운대 현대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진척이 안 돼. 우리 중학교 때 차에 전부 다 뒤에 HYUNDAI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처음 영어 처음 배웠을 때 이게 뭐고 아무도 몰랐어. 그 당시에 차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그 영어를 좀 하는 애가 딱 휴운다이다. 휴운다이. 이 뭔데? 휴운대. 그리고 옆에 있다. 해운대 아이가 이랬습니다. 그 나중에 며칠 후에 그 현대차, 기아차. 안 되겠나? 되겠죠. 그래도 모르겠다. 어쩔 수 없다 이거. 더 이상 나는 못 해준다 이제. 이거 이상은. 호 일어나라. 그 니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포도주 다 하나님 말씀을 값없이 주라. 그래서 저는 이걸 내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천국에 가서 물어보려고 하나님한테 진짜 이 호 제 이름 때문에 한 겁니까?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는지 난 압니다. 어떻게 대답하는 거 압니까? 그냥 웃습니다. 이야기 안 해. 이야기하면 들통나니까. 그냥 웃고 떼온다니까요. 그 하나님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좀 예리한 질문 같은 경우는 웃고 끝내는 거. 어쨌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하려고. 지금 고레스 왕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부르심이 있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 시대의 고레스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예루살렘을 성전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 지금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인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들고 일어났죠. 트럼프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트럼프의 이름이 성경에 있다라는 말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성경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 이름 있으면 뭐합니까? 지옥 갔는데.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변했는데 요래돼 있죠. 이거 종말에 예수님 오실 때 휴거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이게 킹 제임스 버전 보면은 52절에 마지막 나팔을 뭐라고 저는 마지막 나팔이라고 해서 트럼펫이라고 이게 유킹 제임스가 이래 해놨구나. 지금 이 버전은 뉴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뉴킹 제임스 버전에는 라스트 트럼펫 이래 돼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트럼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잘못 인용을 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 제가 잘못 올린 것 같은데 한번 올릴 수 있으면 한번 올려보십시오. 거기에 트럼프라고 라스트 트럼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 안 합니다. 동의 안 하는데 그냥 재미로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맞는 건 아닙니다. 맞는 건 아닌데. 근데 뭐를 저는 생각해 봤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트럼프를 세우신 이유가 뭔가?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함이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종말론 하기 전에 말씀드리는지 조금 있다가 또 알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 정도 생각해 놓고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죠. 자, 이거를 맞추면 진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생일이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을까요? 정답은 12월 25일 아닙니다. 자, 이제 사지선다로 할 테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예수님은 봄에 태어났다, 여름에 태어났다, 가을에 태어났다, 겨울에 태어났다. 예수님은 언제 태어났습니까?
뭐 사이 이런 거 없어. 봄과 여름 사이. 와, 너무 예리합니다. 답이. 내가 사지 선다라 했는데 그러면 칠지 선다 정도 되겠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언제 태어났습니까, 예수님? 겨울 아닙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아니 진짜 이 사람들이 오늘 왜 이래 지금? 어떻게 사람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태어나나? 봄에 태어났습니다. 아, 이거 선물 주고 싶어도 지금 못 주잖아 지금. 예수님 봄에 태어나셨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목동들이 밖에서 양치고 있었죠. 맞습니까? 만약에 12월 달에 양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양들 다 얼어 죽었겠습니다. 최소한 양들이 얼어 죽지 않은 시기에 예수님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하고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발견해낸 날짜가 언제냐? 이알월, 좀 어렵습니다. 이알월 2월 28일 음력으로. 이걸 양력으로 고치면 올해는 5월 22일 곧 다가오죠.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와, 동의됩니까? 어쨌든 12월 25일은 아닙니다. 이건 다 끝내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25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10일 후에 오순절이 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5월 31일 날 오순절이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아시죠? 그것도 모르시는구나.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셨습니다. 그날부터 10일 이후에 오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이고 태어난 날이자 승천하신 날이고, 그리고 성령이 내린 날이 5월 31일, 즉 그러니까 10일간을 특별 기도 기간으로 정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물어보니까 유초등부에서 지금 3주간 오순절 기도회를 지금 작정하고 하셨다고 하셨더군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이거 좋은 사인이 되네. 저도 10일 기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10일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서 성령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 태어난 일을 왜 이야기했냐? 예수님 태어난 날 그리고 예수님 승천한 날 똑같다고 했죠. 이 날에 많은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이 날에.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죠. 근데 이 날이 그들에게 광복절이랍니다. 그나 이게 너무 놀랐다고. 예수님이 태어나고 승천하신 날이 이스라엘의 광복절입니다. 우리 8.15 같은.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이 되면 그들은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답니다. 근데 그때가 무슨 날이죠? 예수님 태어나신 날. 그들은 예수님 태어나신 날을 모르지만 그날 온 백성이 거리로 나와서 찬양하는 그런 광복절이랍니다. 그리고 또 2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시고 승천하신 이하월 2월 28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인하고 대사관을 이전시킨 날이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그래서 저는 이 종말이 이게 참 하나님의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지고 있구나. 할렐루야.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 자, 이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죠. 여러분 국사 시간에 잘 안 가르쳐주는 내용, 고구려는 누가 세웠습니까? 잘 아시네요. 주몽의 성이 뭐죠? 고주몽이죠. 정신 차리라. 박혁거세는 어느 나라를 세운 왕입니까? 신라 맞습니까? 신라. 우리나라 누가 세웠죠?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드리죠. 이승만 대통령. 자, 옆에 오른쪽에는 이 여자분이 프란체스카란 그 여자분입니다. 이분 스토리 참 독특하대요. 이 여자분이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결혼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 당시 유명한 그 운동선수하고 결혼을 했는데
운동선수하고 그 당시도 운동선수들이 참 여자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 운동을 좀 잘해야. 저는 여자들이 안 좋아했죠. 운동을 못하니까. 저는 신앙 위주로 갔기 때문에. 너무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운동선수하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이 운동선수가 이미 다른 여자가 있었는 겁니다. 그래 결혼식 하고 난 후에 바로 이 남자가 사라졌어. 결혼식 하는 그날 남자가 결혼식하고 이 여자가 너무 상처를 받아갖고 프란체스카 여자가 상처받아가 마침 그때 온 이승만하고 이래 해가 결혼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왜? 이승만 대통령 크리스찬 그리고 프란체스카 여사 유대인 아버지 이름이 본인 성이 도나라. 그게 그 당시 유럽의 유대인들의 성이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유대인입니다. 우리나라가 시작될 때 우리나라의 건국의 아버지 1호 이승만 대통령이 유대인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했다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할지, 박혁거세, 알 이런 것도 신성세하지. 알에서 태어났다. 주몽하고 뭐하고 만나가고 그래.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시작될 때 한국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 이 나라가 시작된 거 이거 여러분 우연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 부르심을 학교에서는 가르칠 수 없죠. 왜? 기독교하고 유대교가 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짜증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국사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나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기독교인과 둘 다 기독교인인데 그래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중고등 학생들 다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시작되고 있다. 자 이걸 머리에 딱 엮고 이제 오늘 진통에 대해서 잠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원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그리고 좀 또 놀라운 거 하나.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죠. 지금 말씀드릴까요? 이번 우리 금요일 날이 예수님 승천하신 날이라 안 했습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죠. 여러분 예수님 태어난 날에 전체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 하늘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한 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이번 금요일 날 소행성이 오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거 인터넷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소행성 21일 밤에 소행성 지구가 스쳐갔다. 아까 22일이라면서요. 이스라엘의 날짜 계산법은 21일 저녁부터 22일이 시작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21일 저녁에 22일이라니까. 자, 그러니까 22일 날 소행성이 지나간다. 오케이? 되겠습니까? 시속 4만 킬로로 예수님 오신 날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날 때 별 하나가 휙 지나갔다 아닙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재미없습니까? 재미없어도 돼. 이게 팩트니까. 그럼 왜 이 소행성은 지금 우리 지구 옆으로 4만 킬로 시속 4만 킬로니까 계산해 보니까 1분이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엄청난 속도로 지금 달려오고 있다. 이걸 과학자들이 촬영하는 거, 이 일이 왜 지금 이 금요일에 일어나냐고. 예수님 태어나신 날 2000년 전에 그걸 주님이 반복하시면서 주님 다시 올 것을 준비해라 라고 생각하면 지나친 걸까요? 아닙니다. 왜 이게 지나친 생각이 아닌지를 확인하고 오늘 진통하겠습니다. 확인하죠.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별을 만드신 목적, 하늘의 궁창의 광명, 별이죠? 스타, 별 아시죠? 그 광명이 뭐를 한다? 징조가 뭡니까? 사인이 된다. 사시, 일자 뭡니까? 카렌다죠? 달력을 만든다. 이 태양과 태음으로 달과 태양으로 달력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징조로 주신다. 예수님 태어날 때 그 별의 징조가 있었듯이 이게 반복되는 거, 이거 하나님 하시는 거고, 이 소행성은 별입니다. 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온 지구와 우주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도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100%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계시록을
펼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먼저 이제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시 원래 본문.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본문에 진통이 나오죠. 이 진통은 산통입니다. 아기를 낳을 때 주기적인 통증.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 통증이 쓰나미, 지진, 테러, 전쟁, 온역, 기근, 가난 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이것이 주기적으로 온다. 그럼 먼저 이걸 말씀드리죠. 이 고통이 여러분 이 고통이 왔을 때 견딜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견디기 어렵죠. 근데 견뎌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셋 중에 여러분 하나를 지금 정해야 됩니다. 이런 고통이 올 때 나는 이 고통을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아요. 하나님 고통이 오기 전에 나를 죽여주십시오. 1번 그렇게 기도하려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고통이 올 때 이 환난 중에 죽는 겁니다. 환난 중에 죽는 사람이 있겠죠. 세 번째, 이 환난이 왔을 때 이 환난과 고통을 이기고 살아남는 자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이 세 가지밖에 없어. 여러분 오늘 정해야 됩니다. 제가 주기적인 진통과 고통이 온다 할 때 이번에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왔지요. 다음에는 뭐가 올지 모릅니다. 다음에는 전쟁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진통이 등등등등 올 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지금 선택하라. 고통 전에 나를 죽여주시오. 엘리야처럼. 엘리야 그렇게 기도했죠. 나를 죽여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후에 얼마 안 있어서 하늘로 승천됩니다. 하나님 그의 기도를 받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기도도 함부로 할 게 못 된다. 그게 하나님 연결 링크가 딱 되면 빨리 죽을 수도 있다. 여러분 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환난이 올 때 그 환난 중에 죽는 겁니다. 그게 뭐죠? 순교입니다. 고통이 왔을 때 고통 중에 죽는 거. 순교. 순교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시가 순교입니다. 죽어서까지 내 생명 드리리다. 요거 있고, 세 번째, 이 환난이 엄청나게 힘들지만 그 환난과 진통을 이겨내 끝까지 남아, 언제까지? 예수님이 하늘에서 재림할 때까지 살아남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있다. 자, 한번 손 들어 보겠습니다. 어른분들은 손 안 드셔도 되겠습니다. 이해했죠? 자, 첫 번째, 진통 전에 난 죽겠다. 고통과 환난이 오기 전에 죽겠다. 자, 고통과 환난 중에 죽을 수 있다면 죽겠다. 순교. 다 살아남겠다. 그러면 끝까지 살아남아서 주를 보리라. 뭔지도 모르고 막 손드네 지금. 이 고통을 이사야가 톱에 쓸리고 안디바가 몸이 분해되고 이 다리 하나 잘리고 눈 하나 빠진 상태에서 끝까지 살아남아가 예수님을 보겠다. 알았어.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순교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군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죠. 저는 세 번째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래 산다고 예언을 받아놨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남아서 어쨌든 다 장례식 다 치러드리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주님을 본다. 오케이. 자, 이제 재밌는 말씀 한번 말씀드리죠. 이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 주변에 일찍 죽은 사람들에 대한 오해가 풀려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20절 말씀. 저도 이 말씀을 솔직하게 말하면 100% 다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20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주께서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이 고통의 날입니다. 모든 육체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위해 날들을 감해준다. 근데 여러분, 요거를 나도 잘 이해를 못했어, 이 말씀은. 나는 이때까지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고통이 예를 들어서 3년짜리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3년짜리 고통을 2년짜리로 바꿔준다. 난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정다르게 해석하는 걸 몇 주 전에 제가 읽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나도 이 성경을 다 모르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한번 딱 정해놓으면 이거 잘 안 바꿉니다. 하나님 나를 7년 대환란 딱 해놨으면 7년 대환란이지.
1260일까지 나와 있죠. 1260일의 환란, 3년 반. 1260일에서 하루도 안 빼줍니다. 근데 이 날은 날들을 감한다니까 마치 1260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 1260일 세 달 반, 고통의 기간을 딱 정해놨어, 3년 반을. 그럼 이 말대로 보면 1260일 중에 이틀은 빼주겠네.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 했으니 그 말일까요? 저는 그렇게 배웠다는 겁니다, 옛날에. 근데 이번에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게 아니고 빨리 죽인다는 말이다. 이틀 전에.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된 겁니다. 맞지, 하나님이 1260일이라고 못을 박아놨는데 이걸 어떻게 느렸다가 줄였다가 하냐. 그 전에 3년 6개월을 못 버틸 것 같으면 3년 전에 죽인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성경적인 구절만 찾아내면 끝나겠죠. 끝납니다. 하나님은 1.1획도 그런 분 아니십니까? 자, 이사야 57장 1절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이사야 57장 1절 보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감을 입을지라도 그 이 의인이 화액이 뭡니까? 재앙이죠. 고통과 재난입니다. 이 사람이, 저는 참 이게 감사한 표현이, 의인은 내한테 해당 안 되잖아. 우리는 자비한 자, 좀 착한 사람, 긍휼한 사람, 또 의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일찍 죽는 경우가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요절했네, 일찍 죽었네, 이 사람 왜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의인은, 그 자비한 사람은 큰 고통과 재앙이 있기 전에 그것을 경험케 하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그럼 먼저 그냥 천국으로 데려갔다. 할렐루야. 그럼 그 날들을 감한다는 뜻이 뭘까요? 그 고통이 있기 전에 먼저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통을 3년 6개월을 못 버티겠거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거 고통 들어가면 내 하나님 배신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나를 그냥 처리시켜 주세요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찍 죽는 사람들에 대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큰 고통이 발생하기 전, 큰 고통을 당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아버지 보실 때, 얘야 이게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그 전에 네가 좀 와야 되겠다 하늘로. 이런 각도가 있다 성경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일찍 죽는 것도 감사해야 될 수도 있다. 그럼 이 구절만 있냐? 아닙니다. 이런 구절 많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열왕기하 2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0절에 자, 너로 너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라. 내가 일찍 니를 묘실로 데리고 들어가는 이유는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으로 보면 네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내가 오래오래 살아서 내 주변에 친한 사람들이 급사하고 암에 걸려 죽고 이런 걸 너무 많이 보면 내 심령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네 많은 재앙을 네 눈으로 보지 않게 하려고 먼저 데리고 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찬양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시더라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데려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환난 중으로 들어가서 순교를 당하든지, 요것도 꽤 괜찮습니다. 왜 꽤 괜찮는가 하면은 성경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죠. 그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대우를 받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나와 있으면 계시록에 하늘에 간 순교자들, 목배임 당한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따로 챙겨주는 게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는 게 가장 최고라니까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는 살아서 주를 위해 죽을 것처럼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이 환난과 진통을 통과해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주님을 보는 거, 죽을 때까지 그 환난을 다 이겨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 세 번째 부류의 사람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세 가지 중에 다 들어갈 테니
꼭 승리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야, 1시간 설교하는 게 습관되다 보니까 벌써 30분 다 갔는데, 어쨌든 그래도 하나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다음 달에 뵙도록 합시다. 자, 너무 뭔가 이상하다. 뭔가 빠진 것 같네. 지금 더 하면 욕 들을 것 같고, 여러분 내가 더 하려니까 안 돼. 지금 하면 안 돼. 그럼 다음 주부터 전도사님이 세울 거야.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래도 너무 아쉬워서 안 하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만 이야기하고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진통과 주기적인 산통, 진동을 주시나? 딱 하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하나만 이야기 말씀 마치겠습니다. 뭘까요? 이 진통은 진짜와 가짜를 알아내기 위함이다. 이것도 시간 가기 때문에 다 빼고 사진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충격적인 사진을 하나 입수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좀 2장만 딱 보겠습니다. 2장. 그 신축, 교회, 긴급 매매, 매물 종류, 교회, 매물 구분, 매매. 와, 제가 이 밑에 거를 다 자른 이유는 이 밑에 주소하고 이런 게 나와 있어서 또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잘랐습니다. 와, 교회를 매매하나? 자, 그 다음 사진. 이 매물의 장점, 다 이게 한 페이지에 나온 겁니다. 매물 장점이 뭐냐? 교회 운영 즉시 가능. 와, 장난 하나, 진짜. 현재 등록 교인 40명. 와, 이걸 파나? 이런 게 이게 어디에 나와 있었는가 하면 일반 벼룩시장 이런 데 있답니까? 벼룩시장 아니고 그런 데 나와 있어. 와, 내가 이런 걸 알고 있었지만은 눈으로 이걸 보니까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에 이 교회를 팔라고 하냐? 현재 등록교인 40명이니까 한 몇 억에 팔라나 이 교회를? 왜 이래 됐죠, 교회가? 여러분, 교회 안에 진짜와 가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팔 수 없죠. 40명 성도를 얹어서 팔면 뭡니까? 프리미엄, 권리금 아닙니까? 권리금도 지금 받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권리금 받고 팔겠다? 이게 교회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교회와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이거를 알아내는 방법이 진통입니다. 진동, 충격파, 체외 충격파. 때려보면 안다. 때려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다. 때려보면, 맞아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다. 이번에 코로나가 한번 우리나라를 땡 때렸습니다. 맞죠? 그래서 교회 80%가 80%가 자발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2개월 동안 폐쇄. 근데 여러분, 지금 이태원에서 코로나 클럽, 게이 클럽에서 엄청나게 또 이제 퍼지고 있죠, 코로나. 근데 클럽 앞에 경찰관이 있습니까? 부산에 클럽이 얼마나 많은데 그 앞에 경찰관들과 공무원들 나와 있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릴 때 2명의 공무원들이 왔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공격당해야 되죠? 코로나는 교회를 향한 진동이면서 또 코로나를 빙자해서 교회를 한번 또 진동시켰습니다. 핍박. 교회를 핍박했죠. 교회 예배 드리지 마, 등! 이라니까 저는 부산에 많은 진짜 교회가 있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스스로 셧다운을 내린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교회를 세웠을 때, 작은 교회를 세웠을 때 친구들하고 지금부터 몇 달 동안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라고 왕의 어명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그것을 왕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드림으로 그들이 바벨론에 있는 진짜 교회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그들은 그 나라에서 엄청나게 높은 위치로 올라가죠.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교회 안에 진짜와 가짜가 있고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여러분들을 치십니다. 진동시키는데 요거는 교회적인 거고 개인적으로는 마찬가지.
우리가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 진짜 크리스찬인지 가짜 크리스찬인지 알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진동이 오니까 그 진동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란 걸 보여주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이 종말에 살아남는 비밀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 이게 아닌데, 찬양, 우리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 자, 마라나타 찬양하고 한 3가지만 기도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는데, 오늘 짧은 말씀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 고레스의 이름을 맞춘 하나님, 이승만 대통령과 프란체스카, 예루살렘의 수도를, 예루살렘을 세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이 지구를 향해서 달려오는 소행성, 별, 그리고 그로부터 10일 후에 성령이 내리고, 이 모든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은 다스리지, 그렇게 세밀하게 예리하게 다스리지 않을까요? 다스리십니다. 아니요, 나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었는데요.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일찍 죽은 거 재앙 전에 데리고 간 복이라니까? 이라는 시각을 갖게 되면 내 인생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은 많은 사건들이 복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중요한 일들을 기도하기 전 이것을 먼저 찬양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망가지 모든 것을 다 해도 하나님은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하길 원하시는데, 그것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이라면 그거 하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 고레스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나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인생의 주관자가 되셔서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과 이 교회와 나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동성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인생의 주관자이시여,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인 대통령과 유대인 여자분을 만나게 하셔서 한국과 이스라엘이 결혼케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건국케 하신 하나님, 고레스를 정하시고 고레스가 해야 될 임무를 정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세워라.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많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길 원하는 그 일이 있을 텐데 그 일을 하면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또 내 인생 가운데 이해하지 못할 일들, 이해하지 못할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그에게 복이었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민족의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이 교회의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그리고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의 인생들조차도 하는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까지, 우리 자녀들의 인생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인생의 주관자 되신 우리의 창조주, 역사를 이루시는 주관자 하나님께 나의 인생과 교회의 인생과 이 민족의 길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 소행성이
이 자기의 사명을 다해 별들의 사명은 징조가 되는 게 별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소행성에게 야 지금 예수님이 승천한 날이 다 됐으니 네가 지구 근처로 가서 쇼를 우주적인 쇼를 한번 해라. 그래서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이 별을 보고 20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날 때하고 유사한 별이 오네? 예수님 다시 오시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생각난다면 하나님은 이런 계획으로 이런 우주의 별들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일 이후에 또 성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일 동안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31일까지 딱 10일인데 이 5월달 안에 이 10일간 5월의 마지막 22일부터 31일까지 이 10일간 하나님 별이 지구를 향해서 달려오는 이 상황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유초등부에서도 21일 기도한다 하니까 이 시즌에 성령이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순절에 하나님 오순절 기간에 성령이 부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런 역사가 우리 이곳에 있는 자들에게 부어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31일까지 10일간 예수님이 성천하셨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그 10일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10일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해 하나님 성령을 받고 하나님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이 특별한 기도의 기간으로 10일간 정할 때 이 특별한 기간 동안에 우주에 있는 별들도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 이 지구 근처로 가까이 오는 이런 하늘의 징조가 있는 이 기간에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 깨어서 10일간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번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찬양 이 마라나타 하고 자 이렇게 기도하겠는데 세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종말과 함께 엮어서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수많은 일을 많이 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잘한 일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전 세계 앞에서 공인한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이 그거를 거부했고 우리나라도 그 결의안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수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을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 특히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거에 동의 트럼프를 욕했습니다. 난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성경책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나와 있는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했다고 왜 크리스찬 한국인 성도들이 트럼프를 욕하냐고. 너는 네 신념을 믿는 사람들이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세움으로 지금 미국은 급속도로 부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이스라엘을 배척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정말 마이너스를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가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편에 섰고 오히려 모슬렘과 이슬람 쪽의 편에 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앞길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망하는 쪽으로 달려가게 될 거고 트럼프는 부강하는 쪽으로 달려가게 될 것은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미국은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있어서 형통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 정부는 예루살렘을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불통하게 됩니다. 이게 이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 백성들이 당해야 될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 정권이 지금 반이스라엘 정권인데 이스라엘을 좋아하는 정권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정권이 친이슬람 정권이고 친중, 친부, 친공산주의적 정권인데 이 정권이 친기독교 정권으로 교체되고 친이스라엘 정권으로 교체되고 친성경적인 정권으로 교체될, 하루빨리 교체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백성들이 복을 받고 우리 백성들이, 이 나라가 형통하기 때문에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트럼프의 나라인 미국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그들의 나라의 국력과 국방력과 경제력과 모든 것이 세계 1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나, 예루살렘을 싫어하는 북한과 예루살렘을 싫어하는 우리나라와 예루살렘을 싫어하는 나라들은, 예루살렘을 싫어했던 많은 유럽 국가들은 지금 부도가 나기 시작했고 나라의 기근이 들고 망하게 되고 있습니다. 불통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왜 기독교 국가였음에도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는 부도가 났습니까? 그래서 유럽의 권위가 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왜 북한은 수십 년째 기근이 들고 있으며 왜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 정권들이 교체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정권들로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면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어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하늘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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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